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까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주일날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어왔는지 한 5분 동안 요약하여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제 나타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정녕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고 확인을 받는, 전혀 모세의 변명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 그 현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를 이제 그 백성들이 믿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과 이적으로 내 백성들을 믿게 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누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그 백성들로부터 이제 영접함과 또 하나님이 보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 일에 누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었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에게 주신 이적을 누가? 아론이 모세 대신 직접 아론이 그 하나님의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을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억울하게 당하는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만 시키면 뭐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백성을 노예에서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이 애굽 땅과 같은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이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들려줄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과연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아니 보내셨는지 그 확정을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세 가지의 이적 가운데 두 가지를 이곳에서 지금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모세 대신 그곳에서 서서 모세의 지팡이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모세를 향하여 이 지팡이를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만은 하고 누가?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하면서 이 아론이 던지니까 바로 거기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은 백성들이, 장로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을 합니다. 우와! 그러니까 또 아론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그 꼬랑지를 잡아라. 그래서 이 아론이 간도 크지요. 자기는 체험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뱀의 꼬랑지를 잡으라 해서 꽁지를 잡았더니만은 다시 지팡이로 변했다 하면서 꽁지를 이 아론이 잡습니다. 탁 뱀의 꼬리를 탁 잡으니까 이 뱀이 다시 모세의 지팡이로 탁 변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슴팍에다 손을 넣어라 해서 이 아론이 가슴팍에다 직접 자기의 손을 넣습니다. 넣었더니만은 착 빼면서 빼니까 문둥병이 바닥에 다 진짜 아론의 손에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아론의 손에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셨다면서 아론이 자기의 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빼니까 손이 그대로 문둥병이 떠나갔더라 하고 그 기적을 다 보여주니까, 이적을 백성들에게 보내주니까 그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전부 다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께 경배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 보면,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가 어떤 그 감동함을 입거나 또 죄를 지었거나 이럴 때는 또 자식이 부모에게 막 무릎을 꿇고 막 다리를 붙잡고 막 빌고 그러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이적의 영광을 저들에게 보여주니 그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다 믿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제 사실상 한 단락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그 과정이 결론적으로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으로 이제 사실상 한 막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 막이 오르게 됩니다. 이 막은 모세가 이제 아론과 함께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 바로에게 찾아가는 것으로 이제 이 출애굽의 이 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막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막은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는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하셨고,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유는 뭐냐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또 그와 좀 못할지라도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나가는가를, 또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의 종으로 세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인가. 이제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은 자는 그 상대가 누구냐 하면 바로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로는 누구냐면 세상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유무형의 이 세계는 세 권세가 존재합니다. 유무형의 세계, 즉 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무형의 세계는 세 권세에 의하여 다스려집니다. 첫째는 어떤 권세에 의해서 다스려지느냐 하면 이 유형의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이 세상 왕을 세워서 왕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는 왕은 트럼프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 이 지배자는 땅에서는 세상 권력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만, 땅에서는 있지만 이 땅의 지배자, 이 땅의 통치자 위에는 또 어떤 통치자가 있느냐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교회에서 말하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권세 위에 공중 권세 잡은 권세가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권세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에 의하여 다스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권세자는 누구냐? 하늘의 권세자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무형의 세계에 세 권세자가 존재하는데, 첫째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임금 왕들이며 대통령들이며
이런 자들입니다. 그 위에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요, 그 위에는 하늘의 권세 잡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수직적으로 지배합니다.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지배하고 있고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이 세상 권세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은 다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고, 이 세상의 왕들은 하늘의 권세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종은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아니하면 사탄이요 마귀라고 불려지는 이 존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들이 잘 알아요. 요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딱 알아요. 여러분이 지난주 수요일에 들었죠?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마술사하고 또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우리가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우리가 다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그 귀신이 그 마술사와 제사장의 일곱 아들에게 달라들어 가지고 막 저들에게 막 행패를 막 귀신이 부리면서 저들의 옷을 홀라당 벗겨버려 가지고 개망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귀신들,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영적 악한 존재들은요, 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완전히 알아요. 사기를 치는지, 우리 사람은 잘 몰라요. 사기 치면 믿는 척하고 거짓으로 가장하고 있으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이 귀신들이 벌벌 떱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딱 서면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이 믿지 않는 사람이 벌벌벌 떱니다.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막 그럽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리 사고 이럽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니까 그 물건 파는 사람이 가격을 말하는데 막 더듬더듬 거립니다. 내가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왜 이러지? 그게 왜 그랬느냐?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더러운 귀신에게 잡혀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아론과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제 이들과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싸우는, 오늘 보냄을 받는 이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지금 어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그려져야 되느냐 하면, 연상이 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이러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하면, 이야, 이제 바로 우리는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갑다 하고는 이들이 애굽의 그 왕이 시킨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전부 다 요새식으로 이야기하면 파업을 합니다. 파업을 지금.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갑자기 그냥 어느 날 하루 와서 이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보내서 이제는 우리는 가야 된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일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가는 줄 알고
바로 가는 줄 알고 그냥 집에 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론이 모세가 가면 바로 그냥 여기 땅하고 이제 짐책이야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뭐 이튿날 갔는가 3일째 가는 날 갔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성들이 이제 쉬고 있으니까 일 안 하고 쉬고 있는 그 때를 따라서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찾아갔더니만은 바로에게 가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보내어 주소서. 우리가 광야에 나아가서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를 지키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일을 안 하고 파업을 하고 있다고 지금 소리를 들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루아침에 듣도 보도 못하는 신이 자기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이런 희한한 일이 누구에게? 바로에게. 이 세상의 신은 그 애굽 땅에 다 있거든요. 없는 신이 없어요. 5만 가지의 신이 다 있는데 이름도 듣도 못하던 어떤 한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라고 하는 이들이 보내라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데? 그 신이 도대체 뭐하는 신인데? 내가 그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는데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결코 보낼 수 없다.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바로가 그 신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전혀 뭣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그가 보내라고 한다고 내가 그걸 보내겠느냐? 또 너희가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뭔지 아무것도 없이 말이지. 그냥 오늘날 하루아침에 백성들이 그냥 일을 하지 않고 그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와서 우리의 신 여호와가 우리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한다 하니까 여러분 얼토당토 안 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바로가 나는 그 신도 모른다. 그 신이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나는 널 안 보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가?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울 길점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만약에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 온역이 전염병이 할개를 쳐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또 여호와가 칼로 우리를 죽일 수도 있으니 우리를 보내어 주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아론이 아마 아론이 그런 것 같아. 모세는 지금까지는 그냥 서 있는 것 같아 옆에서. 그게 아론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 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 여기서. 다 죽을 수도 있으니 보내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지금 아론이 지금 협박 비슷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신에게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 신이 우리를 온역으로 치거나 칼로 죽이거나 할 것이다 라고 지금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국 왕이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모세씨, 아론씨, 당신들이 어찌하여 백성으로 일을 하지 않게 하고 있느냐?
가서 일이나 하십시오. 헛소리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찌 할 일이 없어서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가서 일이나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시기에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화나기 전에 가서 일이나 하라고 이렇게 저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나 하라는 이 의미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하면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름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신의 이름을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강야로 나간다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 모세와 아론과 바로와 이 대적하는 이 모습은 어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다루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한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한 민족의 역사적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마귀에게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사건을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출애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귀를 바로로 하나님이 들어서시고 또 예표로 보이시며 이 바로를 어떻게 굴복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소나기에서 구원시키는가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하여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뭐하러 인도하겠다고 합니까? 강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 이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과 똑같은 사실이냐 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일이나 해라. 일이나 하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며느리 된 자가 예수를 믿게 되면 참 그 고난이 쉽지 않습니다. 큽니다. 그런 신앙의 어떤 간증들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떻느냐 하면 이렇게 간증을 해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세탁기가 있어서 며느리가 고생을 좀 덜 합니다. 그러나 옛 시절에는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세탁기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빨래를 손으로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빨래를 하면 손으로 할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옷감이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리 비단이라고 해도 비단일수록 더 관리하기가 어렵죠. 그걸 빨아서 풀을 먹여서 탈여서 그렇게 입어야 하는 옷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할 때 그럽니다. 며느리가 예수를 믿고는 이제 교회를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지금 그 며느리에게 누구의 역할을 하느냐 하면 바로의 역할을 그대로 합니다. 며느리가 교회에 간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 교회 그 뭐하러 가는데? 왜 그 쓸데없는 데 가서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그 시간에 집에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지금 바로에게는 그 성을 짓고 또 성을 지을 뿐만 아니라 창고도 짓고 우상도 지금 만들고 있는 일이 지금 태산같이 지금 모였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쉬고 지금 예배하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에게 내가 주일이므로 교회 가겠습니다. 안 돼. 그래도 며느리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를 두드려 팰 수도 없고 옛날 고약한 시어머니는 부지깨기로 때리기도 했지만은 때리지도 못하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지혜를 냅니다. 꾀를 냅니다. 네가 내일 교회 또 간다고? 그래. 토요일 날 빨래거리를 시어머니가 요즘 이불 호청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통으로 집어가지고 누비가지고 세탁기가 다 씹지만 옛날에는 그 이불 호청을 다 뜯어가지고 빨아서 씻어서 말려서 불칠해서 다려서 집어야 합니다. 괜한 이불 호청을 좌쭈 떴고 옷도 한 번 입은 거 두 번 입은 거 막 갖다가 내갖고 막 엄청난 쌓아놓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다 해놔. 월요일 날 네 남편이 가야 되니까 또 시아버지가 어디 가야 하니까 다 씻어서 다려서 해놔. 여러분. 그러면 이 며느리는요. 그 빨래 때문에 못 가는 며느리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싸우는 며느리는요. 토요일 날 그렇게 빨랫감을 내놓으면요. 밤잠을 안 자고 그 빨랫감을 다 빨고 탈해서 씻어서 말려서 불치로 불을 먹여서 달여서 그걸 다 해놓고 밤잠 한 잠을 못 자고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예수 믿어서 여러분 이 마귀가 핍박하는 방법이 오늘 누구와 똑같으냐 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행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일이나 하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를 이제 감독자와 또 일을 시키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 여기 보면 간역자, 패장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직접 감독자고 일을 시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일이 작아서 편해서 자기의 신들에게 뭐 예배하러 간다고 까불고 있는데 이들에게 일을 더 세게 시켜라. 전에는 벽돌을 구울 때 짚을 갖다 주어서 그 섞어서 벽돌을 굽도록 했지만은 짚도 주지 마라. 벽돌 숫자도 전에보다 더 늘려라. 이러면서 이 백성들을 막 핍박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볼까요? 9절에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즉 이렇게 이제 일을 강하게 이제 시키면 그 일에 취하여서 이제 백성들이 나중에 불평을 하고 막 원망을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처럼 왜 일을 많이 시키고 이렇게 백성들을 모세가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느냐 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누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모세와 아론인데
이 백성들이 일을 이렇게 시키면 이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출애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예수 믿는다고 호되게 일거리를 내놓고 이렇게 고역을 시키면 그 며느리가 예수를 믿으러 교회 가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그 며느리들이 다 해냈습니다. 저는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듣거든요. 많은 간증을 들어요. 그 며느리가 하나, 믿는 며느리가 안 믿는 제 시집을 가서 그 40년 동안을 고난을 겪은 사실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겹더라고. 눈물겨워요. 결국은 40년 만에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하나님의 간섭으로 재산을 다 잃고 이제 참 밥만 겨우 먹고 사는, 원래는 되게 부자였대요. 그런데 재산을 다 잃고 이제는 밥만 먹고 사는 그런 정도가 딱 되니까 그 며느리로 하여금 그 시아버지의 고백이 내가 졌다. 40년 만에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만에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보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니 내가 믿기 전에는 네가 그렇게 믿고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내가 이렇게 망했다고 내가 그렇게 했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며느리가 잘못되어서 잘못 들여서 망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었고 내가 이런 시련을 당했는데 그럴 때마다 며느리를 타박하고 며느리를 잘못 들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참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며느리를 보내주셔서 너무도 감사하다고 그 며느리에게 고백한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을 때 참 제가 그 과정들을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는 결코 놓아주지 않기 위하여 방해하는데 이처럼 방해합니다. 일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면 전에는 일거리가 없던 것이 갑자기 막 일거리가 생겨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오지 못할 정도로 막 이렇게 생기는 이런 사람들도 막 있습니다. 일거리를 막 줘가지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우리는 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하여 이 일거리를 주게 만들고 또 주의 종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일거리를 늘려서 이 백성들을 학대하여 일을 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코 이 마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일거리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 묶어 놓으려고 그러고 바로가 잡아 놓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결단코 이 마귀의 이런 공작과 이런 술수에 녹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을 다 이겨내고 겪어내고 최후의 승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 마귀의 계계를 알고 바로의 계계를 알고, 그러니까 바로가 일이나 해라, 또 감독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들에게 이런 걸 시키고 이렇게 하라, 일을 늘려라, 또 줄 것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면 이들이 모세 지도자의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믿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 바로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이들의 이런 마귀의 계계를 이겨내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